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달라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고 낮아짐과 높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새 한 마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라는 새예요. 골프 용어이기도 해요. 알바트로스. 파4에서 한 번에 홀컵에다 넣는 거를 알바트로스라고 해요. 거의 나오기 홀인원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알바트로스예요. 근데 그 알바트로스가 이 새 이름이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실 때 보시는 새가 언뜻 보면 갈매기처럼 생겼죠. 갈매기가 아니라 이 알바트로스예요. 이 알바트로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나르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신체 키가 한 90cm에서 1m 정도 되는데 날개 길이가 한쪽이 2m 정도 돼요. 양쪽으로 날개를 쫙 펴면 약 4m가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날아다니는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그런데 참 이 알바트로스는 한번 날기 시작을 하면 약 6일 동안 지상에 육지에 내리지 않고 기류를 따라서 6일 동안 최장 6일 동안 그렇게 나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크고 오랫동안 하늘에서 머무를 수 있는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알바트로스는 그 뼈가 속이 비어있대요. 비어있기 때문에 한번 뜨게 되면 기류를 타게 되면 바닥에 내리지 않고 오랫동안 날개짓도 하지도 않고 그냥 오랫동안 기류를 따라 이렇게 비행을 한다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다? 비어있기 때문에. 비움, 어찌 보면은 비우다 라는 것은 낮아짐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운다, 낮아진다, 내려놓는다 라는 것이 서로 비슷한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세상에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거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가 아닌가. 자기 PR 시대. 그래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관종이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주목을 받기 원하는 자기의 비움, 겸손함, 낮아짐이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움, 낮아짐, 겸손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은
어찌 보면 자기를 포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여백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 가운데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백에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의 그 여백을 채우시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비워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 그의 답을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은, 합당한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그 말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고난이다. 고난. 어떻게 보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그 테스트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내하며 성실과 인내로 견뎌내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 고난을 두려워해요.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은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고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며 상속자, 곧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이며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 받기를만 원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영광 앞에 따라오는 것이 영광 앞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다? 고난이다. 고난이다.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픔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왕관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왕관, 영광, 그 앞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고난이다, 고난이다.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드시 고난 가운데 선한 싸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반드시 이러한 싸움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싸움, 그 영적인 그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하시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의 순간순간을 보고 듣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을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해요. 그러한 싸움이 반드시 있다. 너희들도, 빌립보 성도들도 반드시 이러한 싸움들이 있다. 내가 당한, 사도 바울, 내가 당한 이러한 어려운 고난들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주위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여러 가지들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그 고난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반드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함께, 한 마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고난 앞에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게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참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그 말은 바로 함께 할 때 슬픔은 반으로 줄지만 기쁨은 더 풍성하게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이태원 교회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와 함께 슬퍼하고 나와 함께 기뻐할 나의 우리 함께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함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사람은 결코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아요.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그 전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앤드류 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 중에 책 제목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미덕 하면 첫 번째가 겸손이래요. 두 번째가 겸손이래요. 세 번째가 겸손이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처음 되고 마지막 끝까지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항상 겸손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하지 못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 겸손한 낮아져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동등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케노시스는 완전히 그 안에 내용물이 없이 완전히 비워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낮아져서 자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케노시스의 상태예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양을 설명을 하면서 바로 케노시스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자기를 비워, 여기서도 케노시스,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서도 케노시스예요. 그리고 그 케노시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동등하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셨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6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우리는 소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야기해요. 비하.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않고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태까지 그 상황,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 다음에 9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그 케노시스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 성자 하나님의 하신 그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승귀라고 해요. 승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승귀. 공기하게 위로 올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에요. 사역.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11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에요. 요약을 하면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케노시스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이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과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적용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 사역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다라고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거 참으로 어려워요. 낮아지는 거 참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비록 낮아지는 것이 힘들고 나를 비우는 거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그 사실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하와 승귀의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족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족함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은, 이러한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심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위에 보면은 비천, 배고픔, 궁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낮아짐이에요. 나를 비워내는 거. 겸손함. 거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풍부, 배부름, 또 풍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이 내려놓음의 과정 가운데 높이심의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함의 그 일체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높이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 극한 상황에서도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부와 배부름, 높이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을 주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한 그 속에서 내가 더욱더 낮아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